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021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의 발걸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듯이 우리의 일생이 다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경배를 드립니다. 2021년도를 보람있게 마무리하고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새해를 준비하는 새로운 결단과 소망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배 찬송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심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우리의 완악했던 마음과 행실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깝고 소중했던 시간들을 허탕한 곳에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기도 없이, 감사 없이, 찬송 없이, 헌신 없이 살았던 지난 한 해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새해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참여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들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을 믿으며 사도신경으로 함께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양한열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이 복음화로 통일되게 하시고 김정은척에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 자유케 하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도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이 나라 경제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들마다 어려운 일 없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알게 하시고 주일마다 예배 참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동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하나님 잘 믿게 하시고 그들이 성장하여 세계를 이끌어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대에서 선교 사역하신 선교 사역자에게도 그 지역과 그 나라를 복음의 열방에 일어나게 하시고 그 가정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다니엘서 말씀 전할 주의 사자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입술에 권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우리 김일수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상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에게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교회를 섬겨주신 우리 귀한 장로님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박수는 하나님께만 치기로 했는데 자꾸 까먹으시죠? 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요. 꼭 기도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지만 또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 장동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그런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장로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한 해 끝자락에 저희들 서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화면의 가운데 살았지만 너무도 마음이 무뎌져서 분주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이 시간 우리가 그 은혜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귀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린 귀한 자녀님들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그 귀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 장동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정말 차디차게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게 해주시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는 이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한 죄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부족한 죄종의 인간적인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요즘 저희가 자주 만났죠? 그런데 저는 자주 만날수록 더 반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하나님 주신 건강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함께 찬양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설교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들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바꿔 표현한다라면 내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거, 가진 거, 그 모든 것들, 심지어 내 인생의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은혜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지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비록 내가 노력해서 내가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가능하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코로나에 걸리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구가 코로나의 검사를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저와 여러분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느덧 올해도 다 저물어 가는데 한 해를 돌이켜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올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 그래, 그래도 그것이 정말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여러분의 머릿속을, 여러분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으십니까? 저는 당연히 있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처럼 좋은 장동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 힘으로 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건 생각하지도 못했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참 부족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누구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기도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우리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날마다 저는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이 귀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제 마음이야 늘 한결같죠. 그러나 제가 가진 능력은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귀한 교회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간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어찌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들 역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 광야 40년을 보냈던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께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저희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늘 감사가 끊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찬양이 끊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말씀이 나에게 꿀보다 더 달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물론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피땀 흘려서 이룩한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라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그렇게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사도가 된 것, 그리고 구원의 자리에 있는 것, 그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바울의 인생을 관통하는 한 단어가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이전에는 은혜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는 먼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는 지난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차마 자기는 사도라고 칭함받기에 마땅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지금 사도라 칭함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자리에 서기 전까지는 은혜와는 전혀 무관한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사실 과거 그는 은혜를 고백하기보다는 자신의 신분을 자랑했습니다.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은 대단한 특혜요, 특권이었습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고 발걸음에 힘이 들어갑니다. 또 자신의 배경을 자랑합니다. 그는 그 당시 그 유명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학자 밑에서 수학하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지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지금까지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주저하지 않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몇 장이십니까? 아마 301
3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삶을 뒤돌아보면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내 스스로가 고백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찬송가이기 때문에 아주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부터 젊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찬송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301장인 이유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내가 봤을 땐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붙들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세워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일단 은혜 가운데 그것들을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교만할 틈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어떻게 나 혼자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두 손을 꼭 쥐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도 거저받았는데 이 거저받은 것 흘려보내는 삶이 바로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하나도 내가 더 가져갈까? 두 손 꼭 쥐고 내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더 뺏어오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 특출나서 나에게만 베풀어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삶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이전과는 전혀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전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가두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육신의 도모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삶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우린 성경 구석구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말 몸에 죽을 정도로 맞기도 하고 배고픔과 굶주림에 당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그는 감당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지만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기에 언제나 당당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한다라면 분명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정말 저 사람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라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만 혼자 은혜로 산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로 산다는 것은 나에게서 무언가를 찾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즘 성도님들 만나면 아주 가끔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참 잘생겼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가끔입니다. 그런데 저는 태어나서 그런 칭찬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은혜가 한 일주일 이상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들으면 한 일주일 동안은 기분이 좋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쁘게 봐주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그리고 지금도 저희 어머님께는 제가 아픈 손가락과 같은 아들입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거둬주셔도 좋으련만 늘 저를 바라보시는 어머님의 눈길은 참 저를 아프게 합니다.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3년이라는 시간을 칩거하면서 그런 가운데 기적적으로 저는 다시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가진 능력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 저는 더 이상 내 인생에 소망은 없구나, 나는 실패자구나, 그런 마음들이 살아갔을 때 신앙을 통해서 나에겐 소망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께는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늦은 나이에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신학할 생각을 했냐고. 저에게도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정말 이 길이 맞는 것일까? 그 3년의 시간 동안에 참 많은 두려움과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예수님께 제 인생을 건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저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소망을 들고 믿음으로 부지런히 달려왔더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제 모든 목회 여정 가운데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고, 이쁜 아이들도 선물해 주셨고, 이제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뤄가실 일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들 가운데 기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표현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설 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나 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제 인생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부질없는 것 붙잡고 몸부림쳤다라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붙잡고 은혜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길이 있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까먹지 않고 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10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더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늘 믿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고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그런 방법으로 살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제 삶을 보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삶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풍족하진 않았지만 부족함이 없었고 어려움이 없진 않았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가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베풀 때에 받으라 라고 말이죠. 바로 그때가 오늘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옴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은혜가 없다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못 사는 인생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은혜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누리고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통해 공급되시는 그 은혜를 흡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은혜로 살고 은혜의 지배를 받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한 해의 끝자락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 잘 간직하여 또 다른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송 300장 우리 1절과 3절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번 주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주라서 많이 분주하고 하실 테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처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되짚어봄으로써 전 돌아오는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어떤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오직 은혜로 살고 은혜의 지배를 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